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온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삶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이 마음 가운데 그 악을 아직도 도려내지 못하는 죄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도려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이 시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임마누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각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아버지는 나타내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섭리를 받아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그 성령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그 응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한 거예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역적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서 말단 장교로 떠돌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무찔렀다. 여러분, 이 말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눈치채셨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었고,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문제겠지만 특히 지도자들도 문제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도무지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누군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되어서 그 불씨가 점점 퍼져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 열정과 열망으로 이제 모든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요, 달랐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자란 환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 24살 때입니다. 아마 그때 어머니와 많은 친척도 같이 죽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요시야는 8살 때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요시야를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 이 부분에서 요시야를 세 가지로 평가하죠. 먼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그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평가입니다. 성경에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뿐입니다. 많은 왕이 있지만 8명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비교가 될 만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뿐이에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극찬을 들은 사람은 오직 요시야 왕 하나뿐입니다. 요시야는요,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 베델에 있던 우상까지 다 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으로 그 전까지 아무도 감히 헐지 못했던 것을 가서 헐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교회가 원하는 그 한 사람, 가정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인생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기에 연연했다면 저 사람이 섬기는 우상도 봐주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봐주고 다 봐줘야 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먼저 보는 왕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방향의 기준도 하나님, 정직의 기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요시야도 어렸을 때는 백성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썼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을 다시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다시 친아수르파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것이죠. 자신을 지금 세워준 신하들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도 전국의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왕 요시야는 신하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8살이거든요. 그런데 8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8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이 된 지 이제 12년째,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철저히 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다시 우상을 가져다 섬겼었는데 요시야는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제사장들의 뼈까지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중앙에 있고 시므온은 유다 최남단에 있는 곳이고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북남 동서 어디든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석구석 찾아가서 오래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인 악을 가서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쪽 파 저쪽 파.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요즘 이단 세력들이 정치를 이용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눈치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주는 표에 의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상사가 어떻게 볼까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먼저 생각합니까? 사업에서 선택해야 할 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먼저 보십니까?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시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작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주님 뜻에 맞는 겁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처럼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3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백성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째 24살이 되었을 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성전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아수르를 섬긴다고 성전 기물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쳤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이방신 제단을 거기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임명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감독자에게 줘서 집행하게 합니다. 이를 맡은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수리를 수행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돈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교인들이 교회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자꾸만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의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물이 때로는 배 앞을 막는 거센 파도가 되지만 배는 물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이 거슬린다 해도 새는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죠. 기차 철도가 단조로워 보여도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교회에 비록 모순이 있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들은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문제가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 세웠고 희망의 공동체로서 지역마다 소망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십자가가 숨어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 교회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질병의 두려움과 마음의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참된 평강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 다음은 또 따라 하시죠.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교회를 등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회보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부족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도 배우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치유의 능력을 받고, 온 백성의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책을 거기서 정리하다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그 전까지 율법책을 발견 못해서 성경을 어떻게 본 겁니까?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우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온 전국적으로 행했던 것이죠.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이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말씀의 뜻을 물었습니다. 훌다는 재앙이 내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민족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회했으므로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재앙을 면했다고 안심하며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열린 겁니다.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 부흥 운동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와 함께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우리 교회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람의 머릿수를 만족시키거나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합치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을 떠나면 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을 받아들이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세계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내각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주일날 주일학교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면 맡겠습니다. 대통령이 승낙했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한 권의 성경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내가 9살 때 1달러 50센트 주고 산 성경입니다. 이게 내 일생 동안 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큰 잘못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50년 가까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1,173개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본 거 아니에요. 누가 세놨어요. 여러분, 그중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계 선교의 앞장선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라는 말은 최소 10분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10분만 보라는 게 아니고 10분이라도 성경을 펴는 겁니다. 바빠서 못 읽겠어요 하지 마십시오. 요시야는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그의 부모와 그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이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시면 되고 점심시간에 잠깐 한 10분만 시간 내셔도 되잖아요.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침대에서 읽으셔도 돼요. 10분씩만 내시면 합치면 30분이고 그냥 10분만 돼도 10분만이라도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을 세우고 그대로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 끝나고 옆 사람에게 먼저 악수하며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말씀 읽으라고 그랬으면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당장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좀 순수하게 작은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임사자와 봉사자에게는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실천하는 방법인 거죠. 또 집에 가서는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좀 간지럽고 좀 겸연쩍어도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미쳤어? 그래도 사랑해.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래 하면서 좀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조금 부끄러워도 조금 겸연쩍어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이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혼자 사시는 분 어떻게 나눠요? 속해 식구들과 카톡으로 나누시든지 멀리 사는 자녀나 친척과 가족에게 카톡 보내세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한 줄이라도 좀 보내보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께 새벽 말씀을 요약해서 한두 줄 보내거든요. 그거라도 좀 읽으시라고. 그거 읽고 이거 궁금해서 눌러서 보면은 유튜브가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라고. 저의 작은 작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세요. 안 되면 여러분 제가 한 거 복사해서 보내세요. 그렇게라도 보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족이 있는 분은 어떡합니까? 가족이 있는 분은 더 좋죠. 저녁 식사하기 전에 짧게라도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를 하시든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존 워너메이커는 9살 때 산 성경 한 권이 그의 평생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자녀의 평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에도 새는 둥지를 튼대요.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막 둥지를 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연약하다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시야를 보십시오. 8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우상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인생 끝나야 됐습니다. 누가 봐도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가 유다 역대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봤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성전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언약을 세우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선택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오늘부터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잘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길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맡아서 그것을 섬기십시오. 일정을 잡을 때 교회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이나 예배가 있는 날에는 제발 좀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예배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매일 성경을 펴십시오. 못 봐도 좋습니다. 성경 폈다가 또 하여튼 어떻게라도 보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10분이라도 보십시오. 읽은 말씀을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적용하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식사 시간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나누거나 카톡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한 사람의 결단과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종교개혁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교회가 원하는 그 한 사람, 가정이 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핑계대지 않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기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결단하십시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섬김의 자리를 찾아 헌신하게 하옵소서. 비난과 낙심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요시야가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붙들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